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죠.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봤던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쓰여진 형태의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례입니다.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성례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2번에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감각적 표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데 그 성례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새 언약의 유익들이 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감각적 표시이다.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성례라고 하면은 sacrament라고 합니다. Sacrament is an holy ordinance. ordinance라고 하면 어떤 예식, 절차 그런 걸 이제 ordinance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wherein 그 sacrament 안에는 그 성례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Christ and the benefit of new covenant. 예수님이 그 성례 안에 표시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그 새 언약,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are represented, sealed and applied. represented라고 그러면은 표시되고 그리고 sealed라고 그러면 인쳐지고 applied 그러면 적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중간 구절 보시면은 by sensible 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각적 표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성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함께 할 수 있었죠. 예전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예수님의 따르던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보고 내가 만졌던 그 예수를 내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영적으로 보는 것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비전으로 또 이렇게 만나는 것 말고 우리가 늘 가까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ensible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감각이 있잖아요. 몸에 눈으로 보는 눈의 감각, 만지는 촉각, 냄새 이러한 모든 그 감각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례는 어떻습니까? 성례는 세례를 줄 때 물을 내가 맞으면서 물의 차가움을 느끼죠. 그리고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제가 씹고 목으로 넘기죠. 이것을 감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이 감각적인 부분이 없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란 sensible sign인데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식인데 그 안에 무엇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냐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 안에 새 언약의 유익들이 있다. 새 언약의 유익이라면 그런 것이겠죠. 죄의 씻어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분깃을 얻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도 하지만 그 성례, 세례, 성찬을 통해서 그게 진짜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성례가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렇구나라고 믿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가장 사람을 잘 아시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두 가지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번째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그 밑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례에 관해서는 2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27장이 이제 여러 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례전들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들을 나타내며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굳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과 눈에 보이게 구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숙히 약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례가 무엇인지 정의 정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앙고백 27장 1절에서는 그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목적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들을 나타내며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굳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셔도 지금 소요리 문답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acraments are holy signs and sealed of the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인침과 거룩한 표시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Immediately instituted by God.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거룩한 사인이다. 근데 왜 정하셨냐?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을 나타낸다. Represent Christ and His benefit. 우리가 represent라고 그러면은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룹에 한 명을 정해서 다른 그룹에 우리 그룹을 소개하러 갈 때 그 사람을 보낼 때 이 사람을 대표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대표자는 이 전체 그룹을 다 소개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죠. 그때 그 사람을 representative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I represent my group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표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 성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다 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건 당연히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성례가. 그래서 그 represent라고 단어를 쓴 겁니다. Represent Christ and His benefit.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베네핏, 그게 뭘까요? 우리가 베네핏이라고 하면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약속된 혜택들, 그 혜택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만 성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굳게 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to confirm our interest in him.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있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확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돌리는.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과 눈에 보이게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 표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s also to put a visible difference between those that belong unto the church and the rest of the world. 교회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볼 수 있게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자,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다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그 변화가 생긴, 거듭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그룹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이는 면에서 없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제가 믿음을 얻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없어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는 나를 발견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참여할 수 없는 양심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는 그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게. 이것은 마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가를 때에 그 보이는 그 구분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숙히 약속시키려는 것이다. 이 성례의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나라의 시리즌이 될 때 그 시리즌 의식도 하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게. 우리가 군대 갈 때 그 의식을 왜 합니까? 군대에서 들어가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시키시기 위해서 이 성례들을 사용하신다. 지금 이러한 목적들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성례를 저희들에게 주신지 알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셨고 우리가 마음이 합당할 때. 근데 이 성례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성례는 유형적 말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은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말한 것도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무형의 형태가 없는 것이지만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적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저는 이 유형적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써있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무형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말씀이 유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는 감각할 수 없는 먼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때까지 이 교회에 무형의 교회에 유형의 성례를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성례라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실게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몇 개 인용해 봤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을 타 민족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식이 할례입니다. 태어난 남아에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거행해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 할례가 지금 이 교회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할례, 우리의 마음 속에 육적인 마음을 제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는 구약 성경의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세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세례를 6개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처럼 어떤 교육 이슈를 하면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 관한 말씀이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인데, 그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서의 후손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 셀레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없어진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잡수신 그날 밤에 유월절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양 잡아먹었다고 해서 양피를 뿌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 그 고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양이 의미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유월절 양이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죽어갔던 그 양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다라고 밝히 드러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의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제 이 3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옳게 베풀면 그 안에 혹은 그것에 의하여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능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례전의 효력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한 말씀에 달려있다. 거기에는 성례전 집행의 권위를 주시는 교훈과 합당히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혜택들이 있다. 영어 표현 한 구절씩 제가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첫 번째 줄 보시면은 The grace which is exhibited in or by the sacrament. 성례 안에 또는 성례에 의하여 은혜라는 것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rightly used, 옳게 성례를 행했을 때 is not conferred by any power in them. 성례라는 것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참석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Neither does
The efficacy of a sacrament depends upon the piety or intention of him that does administer it. 성례를 거행하는 그 사역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떠한 경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그 레벨에 따라서 은혜가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가 얼마나 확실하냐 덜 확실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달려있느냐? 이 성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구절에 보시면은 But upon the work of the Spirit, 성령의 역사. 역사라 그러면은 우리말로 높임말이지만은 결국은 일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은혜의 가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e word of institution, 제정된 말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례를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그리고 말씀에 어떠한 것들이 은혜로 약속되었다라고 그 약속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정된 말씀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which contains together with a precept authorizing the use thereof a promise of benefit to worthy receivers. 그러니까 worthy receivers라고 그러면은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 여기서 합당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합당한 사람은 상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례전 집행의 권위를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례는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은 조그만 빵 조각이랑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그러한 행태를 다른 종교에서도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뭐 소꿉장난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또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경건하게 드려지고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성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성찬이라고 그랬을 때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누군가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저 성찬을 참여해서 은혜를 좀 받아보자 해서, 나도 그 신비한 그 떡의 능력을 좀 받아보자 해서 먹는다고 해서 없었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성찬에 행해지는 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 사역자의 그 설명과 말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참여하지 않고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이제 생겼으면 후에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이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 뿐이며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제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re be only two sacraments ordained by Christ. ordain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ordi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안수 그러면은 ordination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이다. 어떤 것입니까? That is to say, baptism and the supper of the Lord.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Neither of which may be dispensed.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행해지면 안 된다. By any, but by minister of the word.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 이외에는 행하면 안 된다. Lawfully ordained.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자,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안수, 그 다음에 말씀 이것입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안수받은 사역자인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해서 안수받은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보다 경건의 레벨이 높아서 안수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겠지만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겠죠. 그것이 목표겠지만은 경건의 레벨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높아서 안수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안수받은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안수받은 사역자가 안수받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성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도 말씀에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기반해서 이 세례와 성찬이 거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막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멀리서 어떤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막에서 혼자 사는데.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막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여있는 생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 때 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중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제 미국 목사님이 쓴 가버너 인슬리한테 쓴 제가 편집 드렸죠.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써놔셨어요.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죄다.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모이다가 핍박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모이려고 하다가 지하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모이지 않으면은 핍박도 안 당하고 지하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것을 지금 일정 기간 동안에 국민의 건강,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안 모이는 거잖아요. 대신에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TV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오디오로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성례를 못하는 거예요. 센서블 사인이 없어요. 그렇죠? 귀로는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사역자에게 담당된 성례 부분이에요. 이 세 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라도 제하여지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성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